너를 위해서 너를 다른 그 모양의 신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숭실대학교 구모 교수가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에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을 내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을 대신해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미아부타불 아멘. 이 글은 KNCC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KNCC는 WCC의 한국 지부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WCC 총회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쪽이 KNCC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KNCC 홈페이지에 정면으로 올라와 있는 그 기도문이 이 내용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신도 믿고 있는 거죠.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회를 할 때 총회 개막 전날 10월 30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날 전야제를 하면서 6.25 전쟁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들을 위해 위령제를 치렀습니다. WCC 총회라는 그 장소에서. 그래서 모인 장소에서 재 속에서 뒹굴며 머리와 몸에 재를 뿌리고 울면서 억울한 영혼들을 달래는 초혼제 퍼포먼스를 벌였던 곳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또 이번 부산 총회 홍보 부스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동성애 홍보 부스였습니다. 동성애를 홍보하도록 허락을 해 놓은 부분이죠. 또한 이들은 일부 다처제를 이미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WCC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한들은 극복되었다.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는데 이 제한이 극복이 됐다. 이것 말고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구원이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인들 곧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삶과 종교 전통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선언한다. 전 인류가 우주적 그리스도 곧 다양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마음에도 그리스도이고 부처도 그리스도이고 모태통도 그리스도이고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일 수 있다. 그들 안에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선언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혼탁한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 역시 진리 부분에 있어서 혼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슬로건 좋습니다. 연합과 평화, 하나됨과 평화는 좋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에서 주창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죠. 천주교가 먼저 주창을 했습니다. 우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산은 하나인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을 수 있듯이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한 종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종교를 믿으라. 대신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천주교가 지금 계속 내걸고 있는 슬로건인데 WCC 역시 이 동일한 슬로건을 내걸면서 연합은 좋은데 진리까지 무너뜨리면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흩으셨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흡족하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것 못 보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흩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더 갈수록 이런 다원주의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한국교회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 것입니다. 깨어서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날때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눈 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로 연합이라는 차원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터인데 정말 이 거짓된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어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 걸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천주교에서 찍었던 어느 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천주교 앞에 단상 쪽에가 제사상이 아주 활게 차려졌어요. 거기 돼지 머리도 있고 다른 제사법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차려졌습니다. 그 앞에 신부도 절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도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사 안 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이 천주교에 못 나오자 우리는 제사 허용한다. 제사는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효도의 하나의 일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제사에 있어서의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피입니다. 피. 왜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가? 돼지 머리를 잡아오는 말미암아서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해서 짐승을 잡는 것이 제사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 머리를 잡아놓고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피를 믿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피가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다른 피를 의지하며 그 피를 섬기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차원 안에 누구든지 다 좋다. 다 와라. 그래서 모든 윤리적인 부분도 다 허용을 해버립니다. 천주교. 그래서 사람들이 천주교 왜 가느냐? 편하기 때문에. 천주교 가면서 제재받을 것도 없고 핍박도 없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로서 천주교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구원이 있는가? 힘듭니다.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신 이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 유일신의 사상을 붙들면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시고 세상을 창조해 놓고 남몰라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의 속 사정과 생각들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내가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아시고 내가 남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죄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모해서 그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지옥에 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오늘날 섬기지 말할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산상석유에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재물이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탐욕이 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 내가 뭔가를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넓어 싶어지는 이 마음,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은 이 마음이 탐욕인데 이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물질에 탐욕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왜냐?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의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던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생기가 사라져버린 바로 죽어있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고 이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도 계실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부모를 아시고 내 조상을 아시고 이 땅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어의 바로 알파벳 기호의 처음이 알파고 내 마지막이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원이라고 하습니다.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할 만한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조건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집 형편도 알고 세상 형편도 알고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아는 것을 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전지하고 전능해야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전지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기만 한다면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이 멸망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비진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이사야의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에게 예전에도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를 믿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려고 가진 애를 쓸 수 있을지언정 책임은 못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그분 안에 한없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속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게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는지 물질의 어려움이 닥칠는지 건강의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더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시험 받을 때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받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의 이 신뢰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이 병든 죽게 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실 때에 욥이 감당할 선 안에서 사단에게 허락함으로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사단과 귀신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사단,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주님은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둘 다 주시든지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렇죠? 속상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생하셨습니다. 몸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이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신이죠. 우리는 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이고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 대통령들도 세상의 모든 회사의 회장들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내 미래의 불확실성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바로 우리의 미래의 암흑과 같은 이것들을 주에게 다 맡겨버리고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길이 보여야만 발을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안 보일 때는 발을 더듬으면서 앞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길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내가 밟는 그 곳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다음에 시편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곳이 길이 됩니다. 설령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도 있고 길을 잘못 가서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제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내가 손으로 저를 붙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감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꼭 믿고 붙드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말씀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합니다. 올 한 해 내 모든 인생 계획들, 앞으로의 길들을 다 주께 내려드리고 맡겨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내 인생 손들이째,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이 바로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을 다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바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만한 권세, 그 다음에 말씀 선포의 권세, 병 고칠 만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의 권능,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기보다는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치하기를 합니다. 모든 물질아 하나님 앞에 굴복할지어다. 내 모든 손나귀에서 굴복할지어다. 이 물질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끌고 다니기를 합니다. 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통치자들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며 선포할 때에 마귀는 쫓겨갈 수밖에 없고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치권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다스렸듯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의 앞길을, 우리 교회의 앞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